자녀는 분명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 부모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그러한 또 책임도 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책임이 하나가 돼 있죠. 우리 믿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교육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 양육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 양육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패한 사례들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의 사례이죠. 근데 원래 이 엘리 대제사장은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킨 아주 훌륭한 그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불량한 아들이었는지, 얼마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은요, 성전 재물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재물을 바치기도 전에 이 두 아들이 강제적으로 그 재물을 빼앗아가서 훔쳐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들의 이러한 그 악한 모습, 아들을 올바르게 신앙 교육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을 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이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게 있는 엘리 대사장의 그 두 아들,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자녀를 부지런히 양육하라는 그 명령에 실패한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자녀 교육의 실패는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온전히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그러한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한다면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쳐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이 일에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서도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요, 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어른 세대, 부모인 너희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첫 단추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집에 가서 말씀대로 부모님이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실망하게 되겠죠. 우리 자녀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보살피자. 자녀의 마음을 보살피자. 한 번 더요. 자녀의 마음을 보살피자. 자녀의 마음을 보살피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그 방식이 잘못되게 되면 자녀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양육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권위주의가 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말을 했을 때 어디 조그만 게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윽박지를 수가 있습니다. 너 말 안 들을 거면 밥 먹지 마. 나가라고 이렇게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누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밥 먹지 마. 그렇게 힘으로 누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권위라기보다는 권위주의가 되겠죠. 힘으로 누르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자녀를 찍어 누르는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면 권위는 뭘까요? 권위는 아이들에게 권면했을 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그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면 어때? 라고 따뜻하게 말했을 때 네 알겠어요 엄마, 네 알겠어요 아빠라고 그 부모의 말에 따르고 순종한다면 그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가진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권위주의로 아이들을 찍어 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로 아이들의 마음에 좌절감을 주거나
또 아이들의 마음에 반항심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권위를 잘못해서 권위주의가 되면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마음을 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음을 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녀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예, 조그맣다고 해서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른들도 모르게 자녀들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과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는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낙심하게. 다른 말로 하면요, 좌절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상견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모를 만나서 어른들이 결혼을 결정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결혼할 그 자녀를 볼 때, 물론 그 아이도 결혼할 당사자도 중요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어떤 부모의 말을 먹고 자랐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먹고 자란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양육하지 말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감정적으로 양육하지 말자.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0세에서부터 19살의 자녀를 둔 부모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1위로 뽑힌 게 뭘까요? 감정 조절. 자녀 양육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1위로 뽑힌 것이 바로 감정 조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요, 청소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그 1위가 무엇일까요? 감정 조절 잘하는 엄마. 청소년들이 가장 엄마에게 원하는 것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엄마입니다. 자,
아빠에 대한 질문했을 때 1위가 무엇일까요? 1위네? 다행히 1위 아빠에 대한 질문에서는요, 많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아빠. 예. 우리 아이들이 아빠랑 많이 놀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은수도 나랑 계속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예, 어쨌든 우리 부모들이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패하는 것이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화풀이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는 때가 많이 있죠. 예, 공사님 여러분들 빨리 저도 화가 치밀어 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화가 치밀어 오르면요, 크게 호흡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 바로 내뱉지 마시고 가능하면 10분에서 20분만 한번 좀 참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될 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쏟아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참여를 했거든요. 아버지 학교 학교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참여를 했었는데, 그 아버지 학교를 이끄는 저희 소그룹의 리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에 아버지로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딸을 손바닥으로 때린 그것을 평생을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기 딸이 이제 청소년이었을 때죠.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딸에게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딸과는 평생 원수가 되어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빠가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화해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평생에 너무 그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딸이랑 화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실은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실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냐는,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지요. 아빠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나에게 대했는가, 내가 실수하고 또 잘못했을 때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는요, 잠을 자면서도 기억에 나는 것이 바로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감정적으로 화풀이를 하지 않도록 너무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우유를 따르다 보면 우유를 잘못 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 우유를 엎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우유 먹지 마. 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막 혼을 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유를 따르다가 엎지르거나 아니면 우유를 잘못해서 우유를 또 엎지르는 경우에 어떤 부모들은 그 실수를 허용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닦으면 돼. 별거 아니야. 그렇게 실수를 허용해 주는 부모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수를 허용해 주는 것과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작은 차이죠. 그러나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를 허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뭔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실수를 했을 때 꾸중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의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감정이죠.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낼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잘못되게 화를 냈다면, 잘못되게 감정적으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화풀이로 자녀들에게 화를 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양육하자. 말씀으로 양육하자. 자녀를 양육할 때 마음을 잘 보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말씀으로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요, 이 교훈이라는 이 말은요, 훈련과 그리고 체벌이 포함된 그러한 책망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엄격한 규율로 교육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하라는 것은요,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엄격한 훈육을 통해서 반드시 자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2절과 3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